오늘 저희 본문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저희가 하박국서, 이 하박국의 기도, 유명한 기도이지요. 이 기도를 우리가 오늘 한번 볼 텐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박국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하박국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봐야 하는데, 이 하박국서가 가성비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서는 겨우 3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서 저랑 함께 읽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겨우 3장밖에 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3장의 말씀 속에 우리를 또 살게 하고 감사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습니다. 특히 어떨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이 세상이 참 불공평하고 나에게만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때, 그럴 때 필요합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뉴스를 보았는데, 이 뉴스에서 어떤 노인이 단칸방에서 혼자 더위를 먹고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혼자 더위를 먹고 쓰러져서 이분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집 밖에 있는 편의점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CCTV 영상을 보니까 이 포카리 스웨트를 하나 따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서 딱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니까 이제 알바가 앰뷸런스를 불러서 이 사람을 태우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잘 됐다 저는 생각했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돌아가셨냐? 이분이 이제 병원에 14번이나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또 제가 이제 유튜브나 그런 걸로 뉴스를 보면 또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봅니다. 이제 불법적인 일, 불법 도박 사이트 막 이런 거 하면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러다가 잡히면은 이제 김앤장인지 박앤장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박이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박씨니까. 아무튼 이런 좋은 변호사들 사다가 벌도 얼마 안 받습니다. 금방 교도소에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나오는데 이게 정말 이상한 세상이죠. 이렇게 불쌍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죄 짓고 이렇게 멀쩡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니.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살 때 이상한 세상이라고 여겨집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악인들이 멀쩡히 살아다니고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의문이 우리가 믿기 때문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게 만들고 또 절망적이고 불공평한 상황에 처할 때 의심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나훈아 잘 아세요? 나훈아 아세요? 우리 권사님 나훈아 아신다고. 저도 나훈아 노래 몇 개 모르는데 그 중에서 하나 압니다. 테스 형 있지 않습니까? 테스 형. 거기서 나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훈아가 말합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대답하지요? 다음 가사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왜 이러냐니까 너 자신을 알아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소크라테스는 이 세상을 만들고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망과 또 좌절감 속에 소크라테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읍소하고 물어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좌절 속에 하나님께 따져 물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본문의 말씀 3장 16절 19절의 말씀은 누구나 잘 아는 우리 하박국 기도죠. 제가 오늘 그래서 이 하박국 기도 제가 찬양 잘 아시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 찬양 한 번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즐겁고 기쁘게 감사드리며 우리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제가 계속 이렇게 가깝게 말했는데 떼서 보니까 우리 교회 마이크가 참 좋네요. 떠서 하도 되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제 이 찬양 너무 잘하는 찬양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사를 보지 않아도 너무 잘하는 찬양인데, 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찬양입니다. 가사도 그렇고 우리가 부를 때도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찬양이에요. 하지만 이 감사의 이 기도, 이 우리 찬양의 그 주제 말씀이 되었던 이 기도가 나오기 전까지 하박국은 하나님께 굉장히 실망한 상태였습니다. 하박국이 우리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 하박국서 펴서 1장부터 쭉 볼 겁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강포하다라는 것은 사납고 거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납고 거친 것이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몰아세우며 괴롭히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이 하박국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우리가 더 자세히 하박국이 말합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아멘. 당시 하박국은 이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남유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악인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그들에게로부터 재물을 빼앗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하게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또 나라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도대체 언제 어디에서 우리에게 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라 부르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한다고 하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며 그런 분이신데 왜 선한 자들이 고통받고 악인들이 승리할까? 하나님 실망입니다 라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우리 하박국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짧지만 확실하게 읽혀지는 이 말씀, 3장밖에 되지 않지만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위기에 빛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이렇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어떻게 하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합니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합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사람이 달릴 때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하려고 그렇게 뛰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달릴 때는 두 가지 이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또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달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몸에 불이 붙었고 막 불이 붙었어. 그러면 저기 수영장이 있으면 저 물이 필요하니까 내가 위험하니까 그쪽으로 뛰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영이 위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상태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위험해졌을 때 하나님께로 뛰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내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신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이 나에게 절망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그 해답을 찾고 도움을 구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나를 실망하게 하는 하나님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의문을 말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과 생각이 우리가 죄악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실망하면 안 되지.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듣기 원하시고 우리가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시기를 원하시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목전에서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대놓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놓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은 나는 안중에도 없고 나는 혼자 되었고 결국에 나는 혼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욥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 욥은 그 불만과 원망이 가득함에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 원망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욥이 자신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원망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듯이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였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럼으로써 이 사단과의 내기에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어도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의문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매달리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도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것이 죄와 은혜의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과 고통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 실망스럽다면 그 마음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그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하며 견디는 나의 삶이 결국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리의 의문은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해결이 됩니다.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분명히 한 가지 일을 할 것인데 믿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놀라운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박국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정말로 이 하박국 선지자를 놀라게 만듭니다. 하박국은 남유다의 이제 부패와 이 악인들의 악행으로 괴로워하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바빌론을 들어서 이 하박국이 살고 있는 남유다를 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장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하박국은 2절에서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왜 오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빌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치겠다고 말합니다. 그들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삶에 도입해보면 이런 말과 같습니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내가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이 나를 괴롭힙니다. 나에게 욕도 많이 하고 주유도 안 주고 월급도 안 주고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윗동네에 이 용역 깡패들을 불러다가 니네 가게를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사장도 죽게 패주겠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웃어야 되는 건데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아멘도 안 하시고 제가 어디서 하는 건지 마이크만 좋고 아무튼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믿지 못할 거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박국이 원한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권능의 손을 탁 들어주기를 원했지 갑자기 깡패들을 부르다니요, 바빌론 사람들을 부르다니요, 이건 우리가 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이 바빌론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빌론 사람들이 우리를 바다의 고기처럼 그물로 건져 먹고, 그리고 우리를 벌레처럼 짓밟으며 즐거워하는 민족입니다.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 이런 악한 도구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악인들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말하며 17절에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이제 비장한 마음으로 성루로 올라갑니다. 이 군인과 같이. 여기서 하박국이 파수꾼이나 아니면 경계 근무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레위인이고 또 이 기타와 같은 수금을 치는 사람입니다. 노래하며 찬양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오늘 안 나오셨는데 박지민 집사님이나 우리 강성민 집사님 계세요? 안 계시죠? 기타 치고 찬양하시는 오늘 허진 장로님도 찬양 정말 멋있게 은혜롭게 잘하셨는데 이렇게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하박국이. 그런데 여기서 이 하박국이 2장 1절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답을 듣기 전까지는 마치 내가 지키는 사람처럼, 내가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답을 내가 보기 전까지 지키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으로 이 바빌론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라고 하박국에게 명령하십니다. 2장 4절의 말씀에 하반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서 살리라라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살리라, 구원이 있겠다, 살아나겠다 라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앞으로의 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구원받아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2장 14절의 말씀, 여호와의 영광을 세상에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때까지.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 삶을 이제 오직 믿음으로 지켜나가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예수님과 함께 와서 이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제 모든 질문에 대한 답과 그 예언에 대해 들었습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매달리는 자, 끌어안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당시 백성들의 고통과 괴로움, 실망과 좌절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박국에게 이제 하나님은 너는 믿음으로 매달리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그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를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증명이 됩니다. 그러나 이 감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황에 따른 감사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걸으면서 상황에 따라 감사를 드렸습니다. 광야는 걷기도 힘들고 물도 마시기 힘듭니다.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붙잡혀 있던 노예로 살던 그 애굽 땅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우리가 먹을 것도 먹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불평과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 그때는 잠잠하고 그때는 감사하고, 그리고 또 원하는 것이 있거나 혹은 부족함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음이 적어서 감사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그 속에 믿음이 확실히 뿌리 잡혀 있지 않으니까 어렵고 힘들 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살아가지 못하는 빈약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와서 감사가 있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니 감사하다. 야곱은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이 야곱이 몹시 기뻐하고 그때의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45장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멘. 여기서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는 말씀은 야곱의 호흡이 살아났다라는 말씀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허무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미 11명의 아들을 주었지만 그 남아있는 아들들도 그의 호흡을 살리는 그러한 큰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28절에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야곱은 그전에는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야 살겠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이제 보니 총리가 되었다니 아이고 감사하다. 이제 감사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 영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이 속빈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를 도우시고 살려주셨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박국의 감사는 무엇이 다를까요? 3장 16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창자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창자가 흔들리려면 뒤로 엄청 세게 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번 주에 넘어지셔가지고 그런 걸 느끼셨을 것 같은데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거를 한번 느껴본 적이 있는데 한 15년, 12년 전입니다. 이 35사단 전주에 있는 그 신병훈련소에 가서 제가 수류탄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수류탄을 딱 던졌는데 이게 딱 물속에서 터지는데도 그 진동이 얼마나 강력한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람한테 터지면 어떻게 될까? 흔적도 안 남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창자가 흔들리는 공포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마치 곧 터지기를 기다리는 수류탄처럼 창자를 흔들리게 하는 그런 수류탄이 터질 것만 같은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 터지기를 기다리는 수류탄처럼 날아와서 이 주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온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절대 막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린다. 그렇게 말하며
이제 죽을 날을 받아두었다라고 하박국이 말합니다. 하박국은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날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 절망의 가운데에 기타 수금치며 노래하는 레위인인 하박국의 입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이 절망의 순간에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또 사라지며 자신도 그렇게 될 것인데 하박국은 이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박국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했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17절,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노래는 묘사나 비유가 아닙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입니다. 이제 농사도 못 짓게 될 테니 감람나무에서 수확하지 못할 것입니다. 무화과나 포도도 먹지 못할 것이며 외양간에 양과 소를 기르며 무엇합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 갈 것입니다. 그러니 외양간에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18절의 고백으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절망과 고난을 주시지만 앞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때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죽음이 가득한 바다와 같지만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영광이 온 바다를 덮는 생명의 바다가 될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지고 나의 생명도 지킬 수 없게 되더라도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환난의 날에 나는 넘어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뿌리가 단단히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은 그 삶은 모든 상황에서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사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를 잃지 않음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하며 묻고 응답받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아도 선하신 뜻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를 위일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감사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